오늘은 사순절 7주 가운데에 맨 마지막 주일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러 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맞습니다. 베다니에 가서 하루 쉬시고 월요일 날은 성전에 오르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물론 보이는 성전을 청결케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청결케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요. 화요일 날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날입니다. 제사장 서기관들과 대화도 하시고 특별히 종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요일은 과부가 드린 엽전 두 입을 칭찬하시면서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 물을 떠다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락에 오르셔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그 늦은 밤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새벽에 체포되어서 빌라도 법정에 서십니다.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이 성금요일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날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이라도 하고 순환주간이라기도 하는데 그 주간 금요일이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무덤에서 쉬시고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일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이죠? 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방황도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났으니 신앙의 방황도 끝난 줄 믿습니다. 동산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동산교회도 좋지만 물된 동산교회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보면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도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나옵니다. 동산은 동산이로 돼 물된 동산. 성경에서 물은 늘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늘 충만하게 흐르는 그러한 동산 같은 교회. 거기다가 늘 유머스럽고 또 아주 깊은 영적인 말씀이 있으신 우리 안병채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2009년에 The Next 100 Years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 있는데 100년 후에라는 책입니다. 이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지정학적 그러한 것을 예측하는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십니다. 지정학이란 지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을 겸해서 연구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그렇게 쭉 논한 것들을 예측하는, 예언자는 아니고 학문적으로 자기의 예견으로 예측하는 분인데 대부분 거의 맞습니다. 100년 후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소련은 장차 힘을 잃어갈 것이고 중국은 분열되어서 여러 나라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통일이 되고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를 이끌어갈 중요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포버스지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강 10개국을 발표했습니다. 1위는 어딜 것 같아요? 1위 단연 미국입니다. 초강대국 미국. 2위는 중국입니다. 3위는 러시아.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 자, 그 다음에 10위 가겠습니다. 10위 어딜 것 같아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하고 인구는 한 800만 정도. 디아스포라까지 합해도 한 1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 9위는 사우디아라비아. 8위는 어딜 것 같아요? 일본입니다. 1번. 7위는 어딜 것 같아요? 프랑스. 6위 남았습니다. 6위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계가 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일본이 열받았습니다. 우리 밑에 종살이 하던 그놈들이 우리한테 30년, 50년 떨어진 그 나라가 우리를 앞질러. 이거 말도 안 돼. 뇌물을 먹인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항의를 하고요. 일본의 유명한 잡지 편집장이 아주 자기의 의견만 담아서 이상한 것을 발표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출을 일본을 추월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GDP가 일본보다 많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 일본은 팩스로 다 운영하지만 우리는 그냥 디지털로 다. 공항에도 우리는 5분, 10분이면 다 출국도 하고 입국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은 몇 시간씩, 2시간씩 걸리고. 일본이 열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반도체. 반도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가 세계의 제일인데요. 우리나라의 삼성 반도체와 SK 하이닉스가 거의 72%, 3분의 2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HBM이라고 하는 칩이 없으면 자동차건 AI건 모든 것을 스마트폰이건 운영이 안 됩니다. 그걸 만드는 게 세계에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우리나라의 삼성에 와서 돈을 싸들고 와서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세계 최강입니다. 80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삼성 반도체를 만들면서 모두가 반대했는데 반도체는 앞으로 우리의 쌀이야, 미래의 쌀이야. 반도체 한 라인을 건축하는데, 만드는데 1조가 든답니다. 그 당시 먹고 살 것도 제대로 없는데 모두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밀어붙여서 합니다.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에서 구걸하다시피 빌어가면서 기술 습득해서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다 죽었습니다. 반도체.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조선입니다. 일본, 미국이 얼마나, 노르웨이 이런 데가 얼마나 왕성하게 큰 그러한 조선 회사가 있었는데 다 밀어내고 대한민국이 으뜸 1등입니다. 특별히 LNG선, 유조선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LNG선은 기체의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서 운반하는 선인데요. 영하 163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유한 나라, 국가가 세계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줄 선 거예요. 삼성, 현대, 하나오션에 줄 서가지고요. 4년, 5년치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돈 억수로 벌어들이죠. 조선. 세 번째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삼성, 그다음에 LG, SK에서 배터리가 나오는데요. 중국 배터리들은 불나고 막 많이 만드는데 아주 허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세계 최고입니다. 네 번째는 원자력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원자력 없애려고 다 저기 했지만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요. 원자력이 우리나라가 설립하고 이게 건축해 나가는데 세계 최강이고 최고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체코 다 우리나라가 수주했죠. 앞으로 원자력이 없으면은요 AI 운영을 못 한답니다. AI가 로봇가 운영하는 거기에 그거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씩 필요하답니다. 보통 전기의 100배가 되는 것이 AI라고 합니다. 이게 전기 먹는 하마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 제조 설계하는데 으뜸 1등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설계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 만들고 건축하는데 최고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방산입니다. 오늘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K방산이 지금 세계를 거의 주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방산이 으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데 요즘요 K방산이 얼마나 뜨는가 보세요. 여러분 혹시 불검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검사업. 1990년대 러시아가 거의 어두워져 가고 종말을 구합니다. 그때 우리 노태운 대통령 시절인데 대한민국이 러시아하고 수교가 필요해서 수교를 위해서 30억을 원조함 빌려줍니다. 차관으로 30억. 엄청 30억 불. 지금 그 당시에 한 3조 5천억쯤 됐으니까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죠. 근데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 그 해체되고 독립이 되지요. 근데 그로바초프라는 대통령이 거기도 이제 민주화를 선언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데 차관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일부를 무기로 대체해 줍니다. 인공위성이라든지 또 전차라든지 장갑차라든지 로켓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다 그 러시아 말로 뭐 쓰고 뭐 이런 매뉴얼 같은 것도 안 줘서 우리 기술자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요 어떻게 만들었나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차를 보고 연구해서 만든 게 K2 흑표 전차입니다. 여러분 K2 흑표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드나 미국의 에브럼스라고 하는 전차보다도 훨씬 월등한 게 많습니다. 그냥 가다가 얘는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표적을 찾아서 다 하는데 그런 걸 못합니다. 독일제나 미국제. 그런데 가격은 훨씬 쌉니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K9 자주포 그냥 때리면 막 가는 거 있죠?
또 현무 5. 하여튼 우리나라의 이 방사는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정국이기 때문에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1990년도에 다 이 해체가 되어가지고 러시아도 해체되고 이념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대치하고 있으니까 무기를 전쟁하는 것 같이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죠. 지금 K방산, 특별히 지난 수요일 날 KF-21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기, 시험이 다 끝나고 1600회 시험을 했죠. 날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는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계 8번째입니다. 엄청난 지금 방산력. 뭐 K방산만 있습니까? K컬처, K문화죠. BTS나 여러 또 우리 영화나 음악 같은 거. K푸드, 음식들, 세계가 다 좋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누가 새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타내 주셨지만 앞으로는 더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옛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앞으로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누가 맏아들이죠? 므낫세가 맏아들이죠? 므낫세가 맏아들이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를 왼손으로. 그러면서 요셉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죠. 에브라임이 차자이지만 마지보다 더 복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므낫세라고 하는 의미는 잊어버린다는, 과거를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번성할 것이다. 창성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과거 청산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려라. 옛날에 종살이 하던 거 다 잊어버려라. 에브라임, 미래 비전입니다. 미래 퓨처. 그것도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므낫세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어떻게 살아? 에브라임으로 살아.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미래 비전을 가지고 그레이트 퓨처,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트럼프가 지향하는 미국의 비전이 뭡니까? 마가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독재 국가들 꼼짝 마라. 위대한 미국이 세계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평화롭게 해줄 거야.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잡아가고, 저 이란의 허메니도 잡아가고, 이제 세 번째는 쿠바라 그랬습니다. 빨리 김정은이도 좀 잡아가고, 시진핑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좀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40도 이상이 되는 땡볕 속에서 그렇게 사는데 물이 없으면 원망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겨우 밤에는 또 영하로 내려가죠. 그런데 그 60만이 출애굽했잖아요. 한 20세 이상. 한 가정에 4명씩만 하면은 240만입니다. 5명만 하면 300만이고요. 250만 내지 300만이 출애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를 뭐 수십 개 달겠어요. 거기 한강을 갖다가 글로 옮겨 놓겠어요. 어떻게 먹겠어요? 저는 많이 의심스러웠어요. 캐시온 마크가 수없이 달렸었어요. 근데 시편 78편 15절, 16절 보니까 그가 반석을 쪼개시고, 그래, 반석을 쪼개시고. 자, 반석은 바위잖아요. 바위를 하나님이 반석아, 바위야, 쪼개져라. 쪼개셨다. 쫙 쪼개지니까 그 쪼개진 반석 속에서 뭐가 솟구쳤어요? 물, 스프링. 그냥 쫙 용서슴 치는 물이 하늘을 향해서 용서슴 치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솟구쳐 올라.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됩니다.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다 뛰어들어가서 마시고 또 수영도 하고 회포도 풀고 거기에서 힐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쪼개셔서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저들을 힐링시켜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반석은 영적으로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이 반석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반석, 바위를 쪼개서 쳐서 물을 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반석 되셔서 반석, 자기 자신을 쪼개시고 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주셔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쪼개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을 찢으셔서 쪼개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을 마셔라. 마시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고난의 한 주간, 순환의 한 주간, 금요일 날은 예수님을 자신을 쪼개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세일을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새벽을 깨우시지 못한 분들도 이 한 주간은 반드시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쪼개셨듯이, 세 번째는 누가 쪼갤 시간일까요? 차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쪼개질 시간입니다. 내가 쪼개지기만 한다면, 내가 부수어지기만 한다면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상대방만 변화되기를 기다린다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쪼개시고 희생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주님 가신 길 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20절 보세요.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우리나라의 조선, 배터리, 그 다음에 원자력, 방산, K방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요즘 글로벌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향한 그 섭리,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작은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런데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만 나며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지요? 이 정부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종교 폐지법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에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78, 78명이나 서명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반드시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일구어놓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을 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싸워서 엘리야 한 사람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한 것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100년 후에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했듯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더불어 G2가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중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이루어놓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저들은 만들어 나갈 그러한 재능도 있고 기술도 있고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여러분, 이것이 물된 동산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흐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지역에 서울 장안에 대한민국에 아시아 전역으로 세계 전역으로 펼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마지막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60점 이상만 받는 사람들은 다 찬양돼야 돼. 다 찬양. 다윗은요 288명이나 되는 찬양대를 그 조그만 성막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4,000조나 되는 오케스트라를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두었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동산교회 여러분,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